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팜트리,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풍요를 상징하고 또한 이제 회복,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 중에 이 종려나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이 다말이라는 말, 다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도착한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그래서 우리 감람산 너머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물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12절부터 보았는데요. 12장 처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머물 때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전 6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고, 이곳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집이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주장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와 예수님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데, 아마도 이 잔치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마 마르다 마리아가 이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이제 마리아라는 명칭은, 인명은 나오지 않고 한 여인이 안식일 전날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리아가 이 사건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마리아가 행한 것을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6일 전에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인데 여기서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때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전부 다 부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부은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틀날 전에는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이죠. 다른 집에서 아마 마리아가 남은 향유를 그때는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머리에다 이렇게 부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 속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매우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귀한 만큼 얼마나 그것이 비쌌는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지극히 값비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왜 이 향유를 준비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로 자기의 오빠가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해서 미리 그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를 해놓은 기름이었는데 그 기름을 쓸 기회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빠를 그 무덤에서 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비싼 향유를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함을 기념케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측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판단되진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 그 순수한 동기에서 그 향유를 부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일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바로 가장 고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마리아가 했던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이 감사의 표현은 사랑하는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죠. 자기의 생명보다도 오빠의 생명을 살려준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리아는 무엇이든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는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기쁨이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된 것이죠.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값비싼 향유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 그 마음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넷플릭스를 봤는데요. 거기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어요.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그 사이비 종파들의 교주를 이제 MBC에서 취재를 해서 넷플릭스에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수위가 좀 높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뭐 지금 한국에 굉장히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저도 그 다큐를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여러 교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만민중앙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만민중앙 굉장히 교회가 크더라고요. 교인도 많고. 근데 그 교회에서 탈퇴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교회에 바친 헌금이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회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대부분이 그냥 서민층이래요. 서민층.
그런데 한 사람이 보통 억 단위의 헌금을 냈다고 그래요.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뭐 억이라는 게 뭐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저는 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앞으로 만질 일도 없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서민들이 한 사람이 억 단위, 뭐 4억, 5억 이렇게 돈을 헌금을 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가졌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사이비 교주를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사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헌금의 양과 비례해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교묘하게 그것을 엮어낸 그런 결과입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일반 교회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돈에 민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아쉬워하는 분도 아니에요. 다만 이 헌금이라는 것은 목회자 사례라든가 아니면 교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비용이에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그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아쉽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이 내 것이라는 그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 10불을 드리더라도 그 중심 속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과 그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중심,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12장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 나사로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성경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날 때 거기에서 그걸 목격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무리가 예수를 맞는 까닭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도 다 퍼진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있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현장에 목격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소문을 퍼뜨린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시기적으로도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한 2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책이 요한복음인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이 종려주일에 대한 사건의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 죽은 나사로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마태복음 12장 9절 11절에 보면 그 앞서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굉장한 파급력을 일으킨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베다니 그곳에.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들도 그 소문을 듣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이게 얼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능력을 단순히 육체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거죠. 죽었던 육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죽었겠죠. 죽었을 겁니다. 늙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다시 병이 들어서 죽었든지 나중에 또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살리는 육체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제자들도 잘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이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건들이 처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어스무름하게 눈치를 제일 먼저 챈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좋은 쪽으로 눈치를 챈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기 싫었고 베드로는 얼마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추구했던 메시아 왕국과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돈을 자기 주머니에 조금씩 이렇게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스승을 은전 30전에 30냥에 넘길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 메시아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 다른 제자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메시아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을 살린 이런 기적,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인 군중들이었지만 그들도 그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이적으로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예수가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맞이했던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문제, 병, 뭐 이게 뭐가 큰 문제겠어요. 결국 그게 죽음으로 이를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겐 심각하죠.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극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빚으로부터 혹은 어떤 고통으로부터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죽음을 선택한 모든 게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세요.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물론 비유를 통해서 하셨지만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가치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고귀하다는 그 가치의 인정과 그 증거로서의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꼬박꼬박 매주마다 참석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행위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외면했던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 사이비 종파에 빠져들지 않고 건강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전히 그 사이비 종파의 그 JMS 거기도 아직도 10만 명이 믿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사도들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였어요. 거의 한 100살까지 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들 각자에게 다른 삶의 시간과 또한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 야고보처럼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100세 이르기까지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양과 또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반모섬에서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하나님은 각자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서는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한정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걸 바라봐야 돼요. 영생을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분명한 의미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죄사함의 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